포인트는 나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태양 탐사선 파크호에 대한 영상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하여 태양 탐사선까지 보내고 하지만 그러니까 불과 한 400~500년 전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의 중심은 지구인 줄 알았어요.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태양이고 별들이고 모두 지구 주위를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천동설이죠. 하늘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16세기 이후 그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이렇게 우리 완전히 사고를 전환시키는 그런 주장이 있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당연히 우주의 중심에 두어야지.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고 별들이고 다 움직여야지. 왜 주인공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들었을까?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그만 달 하나밖에 없어요. 달만 이 지구의 위성으로 돌고 있지 태양만 하더라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8개나 돼요. 큰 것만. 우리가 알지만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해서 8개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고 지구가 그 중에서도 뭐 별로 8개 중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초라하고 볼품 없어요. 크기도 뭐 6인가 뭐 하여튼 크기도 한 5인가 크기도 뭐 작고 궤도도 뭐 제일 큰 것도 아니고 뭐 중간하고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행성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또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태양계 자체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한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변들이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별 은하계에서도 태양계가 별 힘을 못 쓰는 별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설계하시지 않고 그래서 누가 봐도 멋있는 모습으로 좀 설계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별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갖게 하였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답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아시면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커피 쿠폰을 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으로 봐서는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지구를 딱 우주의 중심에 놓지 않고 변방에 변두리에 보잘것없이 이렇게 놔두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중에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우주 질서와 사람 간 질서와 또 우리 마음과 몸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만드신 질서의 비밀이라고도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저는 우리 부산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목소리 좋은 최기철 형제가 천천히 잘 좀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들이 모두에게 구연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고 강해지고 영광을 누리게 되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 주는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천대를 받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되고 좋아지는데 나는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삶의 원리, 제자 삶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은 멋있고 잘생기고 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하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삶의 생리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부유해지고 자신은 가난해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좋아지게 하고 나 자신은 낮아지고 약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 혹성, 이 별이라면 스스로 빛나는 걸 주로 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 가장 중요한 지구가 주변 자리에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가 가장 중요한 별이라고 중심이 되려고 하고 가운데 가려고 하면, 그래서 태양대로 지구 주위에 주위를 공전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태양계의 질서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 어디서 가시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이 잘되게 하고 자신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는 1세기에 가진 핍박을 견디며 굉장히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4세기에 들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4세기 말경에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기독교가 힘든 낮은 지위에 있었으나 기독교는 놀랍게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공인되어서 모두들 편하게 핍박 없이 잘 크리스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 6세기에 접어들면서 6세기 말에 교황 권력이 완전히 확립이 됐어요. 그 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까지
약 10세기 1000년에 걸쳐서 기독교는 교황이 왕보다도 더 힘이 셌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당시 세계를 기독교가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했고 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에 들어선 겁니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영적인 빛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였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요즘 무당이 500만 원 주면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더만 이 당시에 그랬어요. 돈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죄를 면해주는 그것을 판매해서 천국에 간다고. 기독교가 극도로 부패하여 세상적인 영향력은 기독교가 교황이 최고 자리에 올라서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낮아지셨고 사도들도 낮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기독교의 생리는 낮아지는 삶입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질서가 깨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암흑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이라서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강해지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 나이일 때 정말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는 우리 집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모든 동네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높이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줄 알았고 우리 집이 가장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부산에 전화 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가 전혀 아니고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임을 그때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시연이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 가보면 그 집 주인은 그 아이입니다.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에 가보면 그 아이의 물건이 그 아이의 공간이 온 집안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가 울면 어쩔 줄 몰라 달래기에 급급한 부모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이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6월 중 주일학교와 팀 공간이 정비되고 7월부터는 이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팀 아이들이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서 100% 정상적인 예배를 보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팀워크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미팅을 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다소 복잡하더라도 주일학교 공간 내에서 소화를 다 하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경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교회에서도 22명의 인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만큼 넓은 주일학교 공간이 주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만큼의 넉넉한 공간이 주일학교에 있는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교회 방까지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으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철거하든지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면 공간을 좀 좁게 사용하든지 해야지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주 심하지 않다면 공간이 좁아서 좀 불편함은 감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은 더 많이 할수록 좋으나 좀 덜 편하게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더 편하게 더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그만큼 바람직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틴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틴 공간이 부족하면 필요하면 가끔씩 카페에 가서 또 바깥 좋은 곳으로 가서 수업하는 것도 좋으나 팀 방에서 웬만하면 수업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마음껏 떠들며 노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틴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듣는 정보로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퍼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필요를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필요도 충분히 채워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는 것을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위주로 많이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좋게 재밌게 잘 살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선생님께 또 멘토 선생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기 방이나 집 그리고 교회에서는 팀 방이나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해 준다면 그렇게 따라간다면 아이들은 점차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굳혀갈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아이들이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한 것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너무 포커스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또는 교회에서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저는 줌 미팅을 4개 하였습니다. 그중에 3개 이상 미팅에서 계속 똑같은 행제를 만났어요. 이틀 동안 참 자주 얼굴을 비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줌 미팅이 많으니 참 형님이 참 바쁘시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낮에 회사도 다니면서 밤에 이렇게 미팅을 나와 똑같이 다 하니까 참 너희는 정말 대단하다고. 오늘도 결혼부 수련회 장소를 찾고 준비하느라고 몇몇 형제자매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약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끔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각자의 달란트로 자신을 올리는데 자신이 중심이 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 앞서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된다면 교회도 바뀌지만 개인의 삶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문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옛날 TV에서 잠시 보니까 이 강아지 열 몇 마리를 키우는 사람인데 열 몇 마리를 이게 동시에 밥을 딱 이렇게 다 부어주는데 강아지가 딱 일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열 1위 강아지가 딱 밥 먹기 전에는 나머지 강아지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서열 1위 대장 강아지가 딱 밥 먹기 시작하니까 모두들 일제히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강아지도 서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가 맞붙었을 수도 있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또 말다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 누가 가장 인정받는 자인지는 그들 가운데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위대해지거나 큰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마음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싶고 사장이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사람 되는 방법은 우리만 결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진다면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 갑질하려 하고 남을 조정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권력을 가질수록, 그러니까 나라의 왕, 모든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을 가진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위에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큰 사람이란 남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밀양 표충사 계곡에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거든 그에게 권력을 쥐어 보라는 문구를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났어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힘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바닥에 있는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권력을 갖게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힘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 갑질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식탁에서 먹는 큰 사람이 있고 식탁에서 섬기는 작은 사람이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사실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 섬기는 자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제자 삶의 방식이고 우주와 사람, 모든 질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기쁨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많은 문제들이 힐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한 1, 2편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젊은 직장인들이 나와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갈구하는 대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남친 여친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그러나 인생에서 남친 여친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섬기는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알아야 더 많은 부분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섬기기 위하여 초라한 변두리 자리에서 있으나 섬기는 기쁨을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